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태신자들 또한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7주년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립 기념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맥주절로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 부족한 종 잠시 잠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원교회 27주년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또 1년의 전반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즉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오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좀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대장 송사리가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혹이라도 큰 물고기한테 이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아먹혔을까봐 이 인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송사리 1마리, 송사리 2마리, 송사리 3마리, 송사리 4마리, 송사리 5마리, 자기가 해서 5마리. 또 저만치 가서 또 점검을 하고 또 저만치 가서 점검을 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점검을 하려고 봤더니 송사리 1마리, 송사리 2마리, 송사리 3마리, 송사리 4마리, 송사리 5마리, 송사리 6마리. 다시 시험해도 분명히 5마리로 출발했는데 1마리가 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 대장 송사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야, 대체 누가 말도 없이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1마리의 송사리가 앞으로 딱 나오더니 전대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장 송사리가 물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니? 그러자 그 송사리 하는 말, 네, 저는 꼽살인데요. 이 시간 참여하신 분 가운데 처음 양원교회 우리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꼽살이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송사리도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 안 됐다고 쯧쯧하면서 오늘 그렇게 낮추어 보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절대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심히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며 오늘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송솔나무 제가 처음에 우리 양원교회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우리 한번 경험해보자 하면서 우리 믿음의 보폭을 이제는 종종걸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보폭을 넓혀보자.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자라는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사실은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까 고민하다가 송솔나무 우리 성교사님께서 생각나서 저는 이번에 여전히 송솔나무 집사님으로, 그리고 또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 그 이름의 특성상 보통 송솔나무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이름의 특성상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사촌이 솔향나무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송솔나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교통비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례를 얼마 드리지 못하는, 사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 초대하기가 너무나 큰 분이신데 너무 큰 분을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너무나 송구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양원교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깊고 크게 역사하여 줄 것을 믿고 이후에 더 우리 송솔나무보다 더 큰 그릇 되어서 그날에 더 아름답게 모실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초대하자라는 가운데서 사실 초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무릎을 얼마 전에 수술하셨답니다. 그 수술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어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 들고 또 악기 들고 나아가서 정말 그 악기를 위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그 전쟁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배낭을 메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곳곳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구제품을 전하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의 사역하는 가운데 육신의 그 약함 가운데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오전 예배만큼은 좀 맛보게 하고, 그래서 오후에 그냥 다 진을 쏟기 위해서, 그래서 오전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물론 잘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까지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1에서부터 5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5가 전학을 왔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 숫자 나라에서는 숫자가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5가 가장 제위에 있습니다. 여기 뭐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있는 5가 있고 그 다음에 4.5입니다. 그리고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런데 4.5가 갑자기 오니까 왠지 좀 심술보가 있어서 이 4.5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4.5한테 야, 너 가서 커피 좀 타와 하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4.5가 갑자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타먹어, 나 못해.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4.5가 대체 뭘 잘못 먹었나? 대체 왜 저러지? 옆에서 다른 숫자들이 2와 3과 1이 와서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말이 나 점 뺐어. 나 점 뺐어. 야, 45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40으로 꽁꽁 된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의 그 삶 가운데서 왜 공고함 가운데 삽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정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고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워합니까? 아직 점이 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송솔나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참석자들의 인생의 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점을 지워주시고 그 점을 치워주시고 그 점을 빼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점이 빠지면 오늘 걱정, 염려, 불안의 점, 오늘 그 모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있는 그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점들, 깊은 과거의 그 쓴뿌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아주 정말 깊게 박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 넘어지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그런 이들에게 오늘 우리 성솔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점이 빠지는 역사, 점 빼주셔야 됩니다. 네, 점 빼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솔람 선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점을 빼서 갑자기 45가 되어지는, 아니 그 이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오늘 우리 양원교회에 부르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진정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솔나무 송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랑이 전하여져서 저들의 인생에 못된 그 점들이, 오늘 저들을 괴롭히는 그 점들이 빠지는 역사,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가족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 송솔나무 아내 되시는 우리 정수용 집사님, 네, 집사님 오셨고, 그리고 첫째 딸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 집은 200점인데 우리는 빵점인데, 민준아 너 빵점짜리 아니다. 나는 300, 400, 500점짜리다. 그리고 우리 첫째 솔립, 네, 솔립, 그리고 솔로몬, 네,
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솔로몬이 이 시간 우리 송솔나무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잠깐 이렇게.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일은 자주 없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시애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잠시 나왔는데 가족 얼굴 이틀만 보고 저는 LA로 연주를 갔다가 이틀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에 그냥 혼자 오면은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 또 일본을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조남이 정씨시고 용자가 들어가는데 혹시 연일정 씨신가요? 아닙니까? 네. 우리 아내하고 비슷해가지고 정수용 우리 아내도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원래는 제가 이제 2시간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맛배기만 이렇게 원래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한 10분 할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막 3-40분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맛배기로만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보고 가신다면 아무래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2시가 뷔페라면 지금은 이제 짜장면과 탕수육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만 제가 MR을 가볼 텐데요.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향이 다 군산이신가요? 아니요, 어디세요? 충청북도. 네, 야 그렇군요. 또 다른 분들은 없으십니까? 네, 전주. 전주. 그쵸. 그러면 확실히 고향하고 좀 다른가요? 그래요? 바다가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적에 그 고향에 대한 이 생각, 그거는 늘 그쵸. 나는 거기서 왔다. 거기 출신이다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실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작곡을 한 곡입니다. 제 이름 송솔나무 본명입니다, 여러분. 네, 안 놀라시네요. 네,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진짜로 있습니다. 네, 사촌 동생들. 아까 우리 아들 이름이 솔로몬인데 제 미국에서 쓰던 제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틀리질 않으셨어요. 저희 둘 다 제 이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조기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큰 회사를 그 당시 때 굉장히 큰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TV를 틀면 아버지가 만든 책을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교재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많이들 여러분들이 아마 젊었을 적에 쓰신 뭐 영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정말 잘 나가다가 어렸을 적에 이제 부도라는 걸 맡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모분의 집에서 얹혀서 한 3년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춘기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이제 갔고 또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저를 이제 직접 키우지 않고 일본에서 오신 히로시마에서 오신 유모 할머니 손에서 저를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어 있는 아들을 처음 어머니가 겪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참 이제 힘들고 그런 시절을 보냈죠. 외롭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자랐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내하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 있는 집을 이제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을 계속 이렇게 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본 집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헛갈려요. 어디가 제 집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국적이 미국이고 동포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비자가 필요했죠. 유럽에서도 비자가 있어서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어디 가건 전 이방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어디 속해 있는지 그리고 제 진짜 집이 어디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는 천국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간단하게 제가 들려드릴 텐데, 고향은 서울이지만 항상 제 마음속엔 바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강원도에 있는 바다로 저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늘 저의 그 마음속에는 어렸을 적의 추억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소리, 백호동 소리 들으시면서 제가 작곡한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오늘 피아노 반주하고 처음 이제 오늘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또 데리러 이제 숙소로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붙잡으시더니 뭘 주셨어요. 그래 그거 받고 솔직히 그냥 뭘 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운전하면서 딱 보니까 제 얼굴이 딱 박혀있는 물티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와 여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에요. 제 연주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믿는 곳, 예를 들어서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공산당도 초청해서 연주하고 평양까지 가서 연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연주했던 이 악기 이름은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로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제가 연주를 했는데 바로 이 악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소리는 제가 오늘 2시 연주 때 이제 하겠는데요.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도중에 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실은 제가 며칠만 생각하고 그쪽 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이제 폴란드에 가서 난민촌에 가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여러 단체 홍보대사로 제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미리 좀 알아보고 여러 단체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까이가 걸리니까 제가 빨리 달려가서 보자 그런 의미에서 갔다가 오히려 제가 스스로 NGO가 돼버려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쓰고 또 여러 많은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 이 쓰는 분량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제가 돈을 쓰니까 아내가 많이 걱정을 하고 저는 어찌됐든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눈이 오고 또 차가운 비가 내리고 또 그 전쟁통에 기름이 없으니까 3박 4일 동안 이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이제 국경을 건너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애타고 또 이유식 뭐 이런 분유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기들을 갖고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를 이제 판다고 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기록이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걸 팔면 다행히 안 팔렸지만 이걸 팔면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악기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식을 군산에서 했어요. 여러분. 호원대학교에서. 저희가 부부가 거기서 결혼식 할 때만 해도 군산이 이렇지 않았는데 야 이번에 내려오니까 와 건물들이 너무 멋지고 아직도 저희 결혼식 케이크 했던 그 빵집 이성당 빵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케이크를 다 주문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두 번째 연주에 쓰던 악기는 버스턴에서 만들었고요. 이 회사에서 딱 2대만 만들었습니다. 금보다 더 비싸고 무거운 재질인 플래티늄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쨌든 딱 2 모델만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를 이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플래티늄이 여러분 감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신용이 좋아지면 골드 카드가 나와요. 신용 카드가. 근데 정말 좋으면 그 위가 플래티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플래티늄이고요. 키는 18K 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악기가 이 비싼 악기들을 특히 저 2번째 소개해드린 전원 악기를 갖게 해줄 수 있었던 악기입니다. 이 악기로 제가 연주만 하면 돈을 잘 법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이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악기를 쿠팡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얼마냐면 하나에 2만 원입니다. 2개 세트에 4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5천 원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줍니다.
잘 나갑니다. 예. 근데 얘는 좀 특별해요. 얘는 그냥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얘는 미국에 선물받은 악기인데 얘는 이제 그 몇 달 지나니까 건조해서 갈라졌어요. 지금 제 이름으로 나오는 악기는 제가 TV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얘는 제가 교회에서 주로 연주를 합니다. 얘는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연주가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연주를 했지만 제가 이제 새 악기로 이제 오다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하게 일본에서 이 악기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잘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악기사 사장님한테 그 사람이 이산 드라마 완전 팬이래요, 팬. 근데 제가 이 악기로 이산 드라마 주제곡을 불렀다니까 그분이 이제 그거를 고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분한테 이거를 맡기면은 뭐 한두 달 뒤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점심시간에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놨냐고 그러니까 본드를 빼서 보여주더니 본드로 붙여놨대요. 그래서 혹시 또 떨어지면 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연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이산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했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4.5인데 점 하나 뺐더니 45가 됩니다. 그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50, 60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난 4.5다.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어찌되었건 어머니가 저를 키워보질 않았고 사춘기가 시작이 됐고 반항적이고 그죠? 집에 이모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저를 4학년에 넣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었다. 안 되는 영어로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서부터 워낙에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학년까지 높아지고 제가 이상해서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요. 엄마 항상 얘기했죠.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그리고 졸업여행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배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는 정말 목소리도 우아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우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를 알고 AI로 조작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 같았어요. 저는 매일 학교에서 쌈박질하고 그냥 저는 마치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렇게 해서 조작돼서 태어난 아들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땐 목소리가 달라요. 콧소리가 민경아 이렇게 부르고 저를 부를 땐 늘 새로운 욕을 만들어서 저를 불러주셨죠. 야 이놈 새끼야, 너 어떻게 하는 시디 아빠랑 똑같냐?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만 어? 여러분 제가 똑같은 새끼 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그냥 딱 봐도 제 아이들인 걸 알겠죠? 네. 근데 저는 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잤는데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4.5에서 갑자기 45로 뛰어버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어렸을 적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제 마음에 은혜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싸고 본드로 묻혀놓은 인생 같고 아무도 날 쓸 것 같지 않지만 주인을 만나면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존재를 만난다면 그분이 내 삶의 연주자시라면 저의 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4.5에서 45로 가는 게 아니라 45,0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줄까요? 실은 제가 이제서부터 모든 이제 곡들 오늘 이제 우리 피아니 선생님 우리
귀한 피아니스트 선생님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맞춰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딱 한 번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야, 고수들이 너무 많구나. 여기저기 고수들이 숨어 있구나.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곡은 악보상으로는 이게 잘 돼 있지 않은 곡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Amazing Grace라는 곡을 한번 이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곡을 작곡하신 존 누튼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란 죄는 다 졌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곡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영어 본문의 가사를 보면은 쓰레기 같은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한번 피아노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좋냐면 세상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겨요. 이런 자들에게 잘해주고요. 이런 자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별로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근데 이 복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달라요. 이런 자들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아껴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것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정말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히 다뤄주시는 그 섬세한 그런 사람.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저희 부부같이 특별한 그런 사이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사람은 오래 사귀고 보면 그런 단점도 보이고 그리고 실망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른 삶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삶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악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악기는 제가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게 동의의 주제곡을 이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제가 국악 악기로 연주를 한 줄 알아요. 근데 이 악기는 악기가 아니라 쇠파이프입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그냥 스테인리스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철물점에서 이 파이프를 파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이프는 용도가 다 비슷합니다. 배관으로 쓰입니다. 배관. 그죠?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것이죠. 파이프를 사람들이 사러 가는 이유는 배관으로 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파이프라면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파이프 하나님, 저를 저기 새로 짓는 저 아파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대리석 깔리는 화장실 배관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니? 너 좋은 건설사 만나야 돼. 너 대출도 잘 나와야 되고 중간에 시멘트 부을 때 비가 오면 안 돼.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얘를 사가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자르고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구멍이 뚫리는 이런 일은 파이프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구멍 뚫린 파이프를 누가 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가족이 죽거나 내가 암에 걸리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우리는 이런 구멍 뚫리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악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에 1, 2억이 넘는 그 비싼 바이올린이 그렇게 구성이 된 오케스트라가 얘를 위해서 반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연주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 Follow Me라는 이 곡은 제가 2시에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악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을까요? 아, 도대체 이 셋 파이프에서 우리나라 정서적인 소리가 날까? 납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격이 그냥 0.00045에서 정말 한 4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우리 오늘 여기 피아니스트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와가지고 진짜 한 10분, 15분 맞췄나? 그런데 이제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어디에든 고수들이 존재한다. 마치 10년 이상을 함께 맞춰본 것처럼 어쨌든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그 오후 2시에는 제가 여태까지 연주한 곡 중에 딱 한 곡만 오프닝으로 하고 완전히 다 제가 작곡한 곡이나 이런 드라마 주제곡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이라 찬송가들로 제가 했는데요. 제가 그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또 찬송가를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라는 이 찬송가, 이 곡은 제가 어떤 식으로 편곡을 했냐면요. 그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의 그때 내가 딱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이 곡을 한번 앞에 전개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계단이 내려올 것 같죠, 그죠? 그 이름이 불려지고 아무개야 이러고 그죠? 빛이 이렇게 쫙 하고 계단. 근데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항상 이 지금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올 것 같아요. 한두 끝도 안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늘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직접 마중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성의 입구에서부터 뛰쳐나오는 누군가가 한 분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면은 천국에 가면 누군가 막 알아보고 뛰쳐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먼저 보낸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누가 뛰어날 것 같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뛰어날 것 같아요. 머리에 흙가루가 이렇게 좀 돌가루가 좀 묻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서 내가 집사님, 송 집사님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좀 전에 왔는데 왜냐면 거기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니까 그죠? 본인은 조금 전에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우리 큰 등치 큰 베드로 형님이 이 그냥 굳은 살 박힌 이 손으로 저를 악수를 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이럴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좀 고상하게 생기신 정말 누가 봐도 약간 좀 얼굴이 주먹만 하고 간이 좀 안 좋으신지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저 정중하게 악수를 하시겠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늘 최전방에 다녔습니다. 제가 아마 저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늘 다니는 지역이 헤르손, 리지움, 저기 얼마 전에 우리가 빼앗겼지만은 그런 그 위험한 잡골리자 그 위쪽에 저희가 하르키우도 이제 자주 가지만은 저희가 이제 좀 위험한 지역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올린 그 지도를 보면 구글에 찍힌 그 지도를 보면은 정말 꼭 빨갛죠.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돌아가 있어야 되지만 다리 수술을 하고 해서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사단법인 솔나무가 멋모르고 외교부 등록으로 해버렸는데 요즘에 외교부에서 안 해준대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정관 만들고 회원 만드는데 회원이 100명이 총회 때 모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게 그 100명의 회원이 그냥 오면 안 돼요. 인감도장하고 한 통하고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2통을 띄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사단법인 만드니까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2통 띄워오세요. 그러면 갖고 오실 겁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무려 12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그 총리 공간에 가서 총리님도 만나고, 여하튼 미국 상하 의원들도 만나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재 정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저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쟁터에 있으면 바흐무트 지역이나 아니면 처음 전쟁 초기 때 있었던 그런 뭐 부차나 이르핀 지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25,000발씩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다가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오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뭔 소리를 들어도 사이렌 소리 같고, 뭔 소리를 들어도 어디 지하로 대피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잠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을 때, 잘 물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을 때, 그 차에 차에서 3박 4일 여정으로 최전방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오게 됐을 때, 그 처음 만난 그 3박 4일을 보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어 있고, 말로 형용 못하는 그런 감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는 거죠. 참고로 밖에 세워져 있는 차는 제 차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차입니다. 제 차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84 되셨는데 국가 유공자십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중에 가장 달라진 거 하나,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가장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제 인생은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대원들과 같이 나올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입니다. 항상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준비가 되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아름다워라 피아노와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건 나이가 들었건. 그런데 과연 나는 죽음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럼 그 천국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냥 어느 집 대리석 깔린 화장실에 배관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의 구멍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는 순간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우리는 또 다른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써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러면 이 곡을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 2시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정말 제가 연주를 잘 준비할 테니까요. 2시에 오셔서 연주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CD를 갖고 왔지만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광고 없이 다 올려놨어요. 저는 유튜브 수익을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신청을 하는 순간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여태까지 나온 5개, 6개 앨범을 다 CD처럼 그냥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돈을 안 버는 유튜브지만 댓글은 다 읽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기분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참 아름다운 이제 시작되는 부분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느낌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성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